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6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좁게 말하면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생각을 별로 많이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도 돼야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이다, 또 장로님 정도 돼야 하나님의 종이다, 뭐 이렇게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입니다. 오늘 6.25 주일을 맞아서 저희 나라를 한 번 더 이러면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현상과 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건지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고 주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6.25 때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유지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라를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복음 한국으로 또 우리나라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지요.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이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신 주의 종들을 성경에 이렇게 보면 우리도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명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주의 종들이나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것을 하나 붙잡고 삽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그걸 믿고 그걸 내세우고 그것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붙잡을 때 여러분 언제든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소속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누가 내 편이 되어서 싸워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가 하는 거예요. 숟가락을 가지고 땅을 파는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땅을 파는가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숟가락을 갈고 닦고 앞을 뼈조당에 만들고 내가 오늘 땅을 많이 파리라 하고 나가서 열심히 하루 종일 파본들, 여러분 포크레인이 한 번 뜨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요, 내가 무엇을 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 이게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딱 서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옮겨가게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생각이거든요. 예?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이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이 그러면요 고집, 생각이 딱 뚜렷한 사람은 고집이 세요. 예? 우리는 이 믿음의 고집이 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는 믿음의 고집이
세다. 꺾여요, 안 꺾여요? 안 꺾여요. 꺾으려 그러면 썩나. 꺾으려 그러면 끝까지 달라들어요. 다른 것은 여러분 고집이 없어도 되지만 믿음의 고집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 그렇습니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누가 하신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 나 올라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분명한 여호수아, 이게 분명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는 걸 쭉 보면서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고 나서 마음에 용기가 잘 안 났습니다. 참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목사 마음하고 똑같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항상 사람 대할 때 내 마음하고 똑같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어디 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표현력이 다르고 어떤 데 보면 영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그 정도 돼도 괜찮은데 달라들어요. 제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에 달라드는 사람 없습니다. 달라드는 때도 있고 뭐 이러면요 이게 마음에 이러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 평생에 잊지 못할 메시지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저에게 준 것들은 똑같은 메시지였지만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한 말씀이요 저에게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제 책상 위에 그 성경 구절이 펼쳐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느냐 그래요. 제가 대답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십니까? 거짓말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할 리가 없죠. 제가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 안 하면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제한테 들려오는 음성이 제가 그때요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이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겠대요.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절대 안 떠나고 우리에게도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종인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결코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떠나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요 두 번째 말씀의 좌우명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뽑아라 그러면 저는 첫째 성경 구절이 저에게 제 인생에 힘을 주었던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죄가 없는 분이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요,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복음, 내 안에 기쁜 소식이 있는 사람은, 복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늘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인 줄로 알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게 자꾸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좌우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왔다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데 그러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요, 여호와의 종으로서, 오늘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 여호수아 12장의 내용이 그래요. 이제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줘요. 모세 때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 때에 이 요단강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지역을 점령한 것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은 7절부터 24절까지는 서편에 건너와서 여호수아가 점령한 왕들의 이름 31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점령, 완벽한 승리를 한 여호와의 종들이 무엇을 붙잡았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이런 점령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뚜렷이 있고 주장을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했고 나는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같이 살려고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영원히 사시려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청산한 길이 없어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동일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와 항상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결론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이 땅을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 산다. 이것이 나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십시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렇게 믿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15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이 말씀은요. 다시 보면 14절에 이랬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그래서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요. 중간에 점점 훈련 받아가지고가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됩니다.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관념적으로 생각합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나와 하나가 되신 그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그걸 좀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영이 진짜 우리다. 그런데 영만 진짜가 우리가 아니고 영과 혼과 육이 진짜 우리예요. 나는 영, 혼, 육 이런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영이 진짜 우리다. 그런데 혼이 아직도 이것을 인식을 덜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나를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건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혼 육은. 그런데요 영만 진짜 우리가 아니고 혼도 진짜 우리고 육도 진짜 우리예요. 영혼 육이 진짜 나라고요. 하나가 돼.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우리 차원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했다.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아무것도 망치도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예? 그리고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많듯이 우리 영혼육도 그런 것입니다. 근데 분리할 수 없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를 시켜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뿐인데 사실은요 우리 영혼육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을 쳤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인쳤다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완벽함으로 우리를 만들어 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더 좋아질 필요도 없고 그런 게 우리입니다. 이걸 갖다가 아직 내 뇌가 아직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면서요 진짜 나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는 믿어놓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살고 다른 걸로 사는 거예요. 배운 걸로 살고 다른 생각으로 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시간 기도 운동을 하면서 우리 진짜 나로 사는 선포를 하자. 우리 진짜 나로 삽시다. 진짜 나는요 십자가를 통과한 납니다. 여기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십자가를 통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에 모셔드렸는데 성경은 안 믿어진다, 안 받아들여지겠다. 이건요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 뭡니까?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가 습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러면요 말씀을 거울을 삼아 이러면 전부 다 어떤 습관이 되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쪽에 너무 큰 포커스가 너무 맞추어져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뭐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살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날 위해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다 가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뭔가? 지금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보는 이 안경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나는 부족한데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고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고 능히 이길 사람이 없구나.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왕, 서쪽에 31명의 왕을요, 왕이면 뭐합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왕이면 왕이냐 이러려다가 말았어요.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31왕 한 왕이요, 하나같이. 여기 9절 이하 읽어보세요.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아브론 왕이요. 그러면서 31명을 쭉 이야기하네요. 그래 31명 왕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목이 다 날아갔다 이야기예요. 세상 왕이 이길 방법이 없는 게 여호와의 종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열려 있는데, 왜 그렇게 열려 있는가? 우리가 처음부터요, 이 처음부터란 말은 지금부터 이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한 자가 돼서 참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붙잡지 않으므로, 이걸 믿지 않으므로 능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은 31명의 왕을 처단하는 그 맛을 못 봤다는 거예요. 승리의 맛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견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그래요. 어저께 제가 어느 친구를 상담을 했는데 자꾸 우울이 온대요. 참 여러분, 그 우울증 그거요, 내가 하기 싫어도 자꾸 우울 오는 거 그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약이 필요하고 우리의 신경이 굳어가지고 굽어버려서 자꾸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부터 자꾸 하자 그랬어요. 응? 나는 날씬해진다 이렇게 말해라. 그 제가 지금 시간이 짧아서 제가 아는데 좀 이야기했더만 이 친구가 설득이 되더라고요. 설득이 되면서 너 앞으로 재정적인 것도 되게 걱정되지. 그러니까 걱정이 된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도 된대요. 뭐 오만 개 걱정이 다 되지요. 뭐 우울증 와봐요. 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무 방법이 없고 상관이 없어도 괜찮다. 목사님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그러십시오. 책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내 수입원을 한 군데서만 얻으려 하지 말고 5군데 이상 얻는다. 이런 말을 지금부터 막 해라. 그러니까 갑자기요, 씩 웃더라고요. 기분 좋다는 말이죠. 너는 앞으로 5군데뿐만 아니라 10군데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아이고 뭐 그런다고 되나 하시면 아닙니다. 말해놓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생각하면 그건 뭐 많이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라 조금이 들어오는 수입이라도 자꾸 생각을 하면 보인다. 응? 한 군데가 묶여 있다가 그거 어려워지면 아이고 죽겠다 이러는데, 앞으로 시대는 달라진다. 여러분 시대는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품어보자.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자꾸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합시다. 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능히 거기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여호와의 종들이라니까요. 여호와의 종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나의 말씀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여호와의 종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 뭔 일을 하셨는가 보세요.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거는 요단강 건너기 전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누가 한 이야기인가 하면 라합이 한 이야기예요. 라합은 요단강을 중심해서 요 가운데가 요단강이에요. 가운데 요 복도가 가운데가 요단강이면 요쪽은 동쪽이고 요쪽은 서쪽이라 합시다. 동쪽이요. 오늘 동쪽이 많이 앉았네요. 동쪽이 어마어마한 센 왕이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센 왕이 시온과 옥이라는 시온 왕과 옥이라는 왕이에요. 요단강 동쪽 왕이 얼마나 센지 지금 그 센 거 다 이야기는 못해요. 하여튼 셉니다. 이건요 치를 부들부들 떨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의 종들 하는 거 보세요. 만약에요 동쪽을 점령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별로 못했는데 하나님은 동쪽을 점령하도록 했어요. 만약에 동쪽을 점령 안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서쪽을 점령하려고 들어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곤란하겠지요. 러시아가 이번에 곤란하게 안 됐습니까? 에? 요가가 전쟁하던 그 사람이 막 거꾸로 해가지고 모스크바로 막 올라가다가 지금은 조금 진전이 됐다고 아침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제가 거기에 막 굉장히 포커스가 갔어요. 이 러시아 이거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이거 정복 못하고 들어갔으면 샌드위치가 돼가지고요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쪽 왕 시온 왕 옥 왕을요 하나님이 완전히 점령하도록 모세에게 우리는요 이렇게 아무리 세상이 세도 점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 라합의 고백을 보면요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간담만 녹은 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었대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여호와의 종이라는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세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그 경남 지역에서 하는 이주민 선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이분들이 뜻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다 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은데 이런 일을 목사님들이 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나갔다가 들어와서 또 그 지역 선교 지역에서 선교했던 베트남 선교했던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요 우리 한국을 이제 백이민족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때는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애를 적게 낳기 때문에 지금도 한 250만 공식적으로 이주민들이 250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 체류자까지 하면 300만 이상 됩니다. 앞으로 500만 600만은 곧 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500~600만 명 이상 앞으로 1000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주민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은 이제는요 전 세계화가 한 나라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서 지금 선교의 마인드를 국내 이주민으로 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려가지고 이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다시 그 나라로 그들을 보내서 복음화시키는 이게요 굉장한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모임을 이제 이걸 연합으로 하자
연합으로 좀 서로 소통하고 어떤 전략도 짜고 이래서 그래서 우리 모였어요. 경남 지역에 35명이 모였는데 33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저를 복음 메시지를 1시간 해달라 해서 특강 시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특강 시간에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1시간 하고 났는데 막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버렸어요.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아멘. 예? 그 마치고 나서 저를 붙잡고 또 카톡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막 옵니다. 또 한 분은 좀 만나자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한 분만 찾아올 게 아닙니다. 저도 찾아가고 서로 만나고 복음 운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마치고 나서 저와 1대1로도 또 여러 그룹이 이제 막 이야기를 합니다. 4시부터 5시까지 강의를 했는데 거의 밤 10시 가까이까지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저를 붙잡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도 이분이 아주 뛰어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세무사를 하시면서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시고 이제 그 주일날은 이주민 선교를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좋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복음만 전하기로 결단했는데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거나 치유가 안 일어난대요. 그 제보고 물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래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병자가 있을 때 기도해 줍니까? 물으니까 그런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를 무조건 해줍니다. 이분이 뭐라는 거면 목사님 안 나왔으면 어쩔까 싶어서 못 해준대요. 그 생각은 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전부 다가 낫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막 기도하고 막 확신하는데 돌아가십니다. 그래도 나는 성경 말씀을 믿고 자꾸 합니다. 에? 목사님, 제가 이 고신골동품이라서 내 체질이 안 돼가지고 제가 치유에 대해서 말씀에는 이런데 왜 안 될까 싶어서 치유책을 제가 30권 이상을 읽었고 한 책은 2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자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종인데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도 그랬습니다. 기도 받을 사람이 있거든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한테 다 미루지 말고 네가 해라 이 말이 쉽게 말해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그래야 됩니다. 꼭 담임 목사님한테만 기도받아야 하나님 역사가 있다 이러지 말고요. 저 개척교회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폄하하지 말고 다 같이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이러면서 인정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자꾸 기도해 줍시다. 자꾸 기도해 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에? 마음에 기도해 줄 사람 없나? 쉽게 말해서 눈이 뻘게 가지고 찾아다녀야 돼. 저는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한 젊은이가 결혼식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을 하는데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는 결혼식 근황 결혼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결혼식을 하고 싶다. 참 이런 청년 멋지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청년이 밥을 안 먹더래요. 자꾸 돌아다니더래. 그럼 왜 밥 안 먹고 돌아다니냐 하니까 결혼식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났대요. 그래 돌아다니 보니까 한쪽 다리가 기부수하고 이렇게 쫄룩쫄룩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목사님 왔습니다. 기도할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 기록해놨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목발을 던져버렸대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요 너무 인본주의,
예수 믿으면서 진짜 나로 사는 삶을 안 살아요. 배운 삶을 살고. 우리는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랬던 하나님이 우리 보고는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 3번 합니다. 3번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저음으로 하세요. 중간에는 조금 높은 음, 세 번째는 최고 높은 음으로 한번 합시다. 3번 합니다. 처음에 저음으로 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합시다. 시작.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따라 하시네요. 우리요, 이걸 자꾸 여기에 복음에 푹 빠집시다. 매일 복음에 푹 빠지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푹 빠지면요 일 납니다. 푹 빠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푹 안 빠지고 구경꾼으로 있으니까요, 거기서는 예수님도 거기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마가복 6장에 기록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옛날에 우리 부흥회 3박 4일 뭐 2박 3일 이렇게 할 때 제가 어릴 때 보면요, 부흥회 끝에는 꼭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있는 부흥회 속에,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뭐만 합니까? 찬송 막, 평소에는 좀 느리게 부르다가요 박수 치고 막, 그래서 뜨겁다 이런 표현을 하죠. 뜨겁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막 불러 하면서 막, 예? 얼마나 불로를 됐는지. 예? 그 성령이 임하에 달라고. 그러니까 그 2박 3일 푹 빠져 있는데 그때요 많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들이 있었던 걸 봅니다. 우리요 그걸요 복음을 깨달았으니 자꾸 빠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은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것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놓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정복한 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민수기 3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 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동편에요 아주 강한 왕 두 왕을 쳐부수고 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들이 거기에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모세가 일찍이 그 땅을 분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자기들이 정복한, 쉽게 말하면 예수 복음을 깨닫고 나서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서쪽에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 32장 27절처럼 하겠대요.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보세요.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무장하고, 여러분 무장하고 싸우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목숨 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장을 하고 건너가서 내가 다 싸우겠습니다. 32장 여호수아서 32장 31절에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네, 여호수아가 이거 민수기입니다. 이게 민수기 잘못 기록한.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갓 자손 르우벤 자손이 대답해서 말하기를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12장 24절에 보니까 모두 31왕이었더라. 이들이 건너가가지고 정복을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연합작전이에요. 연합작전. 우리 여호와의 종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우리 연합작전 합시다. 연합작전 하면요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연합작전을 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저는 선언합니다. 때가 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한다. 왜 부흥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가 부흥하는 걸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원해야 돼요? 안 원해야 돼요? 원해야 됩니다. 그럼 말할 때요, 부흥할까? 하지 마세요. 까가 아니에요. 까마귀 고기 먹으면 새까매집니다. 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도 원한다. 부흥한다. 그러면서요, 같이 연합해서 으쌰하고 일어나면요, 코로나 시대 끝났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같이 건너가면요, 31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WGM이라는 이 꿈을 주셨어요. 세계 복음 운동입니다. 운동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깨워가지고 같이 가자 하는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무브먼트, 막 움직이게, 같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예? 세계 복음 운동을 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요, 복음 깨닫고 우리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민수기 32장 27절에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다 건너가 싸우리다 이렇게 말했는데, 가다가 뭡니까? 사사기, 이거 사가 아니고 사입니다. 이게 오타가 이래 있네. 사사기 1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제가 파란 걸로 써놨지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기 못하였으며가 뭔가 하면 쫓아내지 않았으며 쫓아내지 않았으며, 쫓아내지 않은 거는요, 쫓아낼 수 있었는데 안 쫓아냈다 그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다가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안 쫓아내요. 그게 사사기에 일어난 일들이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 운동해야 돼요. 오직 예수 운동합시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시고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걸요, 우리는 오직 복음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교회에 오복음 TV라는 거요, 여러분 꼭 열심히 듣다가 불 받으세요. 예? 참 좋은 겁니다. 안 듣고 그냥 건성으로만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요, 홍보대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홍보대사가 여러분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복음운동을 우리 때만 마치지 말고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영향력을 주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WGM을 이해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WGM은 2020년도 11월 13일 날 WGM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제1회 목회자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크고 작은 목회자들의 모임 속에 가서 목회자님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계 복음 운동을 시작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WGM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1회 2020년도 11월 달에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5회를 했습니다. 5번을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목회자 세미나 하다가 우리 교회에 코로나도 오고 이래가지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벌금도 물고, 참 이건요 영광의 스티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저희들이요, 이 우리 교회의 자랑인 오복음 TV를 통해서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WGM 이사들을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려고 그럽니다. 왜? 우리가 함께 해야 거기에 아이디어도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효율적인 방향으로 주의 복음을 전거할 수 있고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침없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저는 이 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걸 이해하려고 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모세가 그 동쪽에 정복당한 그 지역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민족들에게 당부를 했듯이 너희들이 건너가서 무장을 하고 같이 싸워달라고 당부를 했듯이 우리 여호와의 종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에 부의 이동이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여기에 동참하고 복음을 위해 일어날 때 저는 부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투어를 하면서 부의 이동에 대한 세미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를 할 때 성령님이 저에게 막았습니다. 야, 돈 또 그러니까 그만해라. 그래서 제가 두 말 안 하고 그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부의 이동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WGM을 통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선교사님들이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너로 살아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로 살아라는 이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평신도 세미나도 우리 교회가 주최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교회를 종하지 못하고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요, 제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요 우리가요 청년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합시다.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 예배당을 지을 때 지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요 뒤에 들어가 보면 화장실 뒤에 세면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세면장이 필요합니까? 그 세면장을 해서 조금 시설은 잠자는 시설은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땅바닥에 깔고 자고, 세면장 저 정도 있으면요 한 몇백 명, 1000명 가까이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좀 불편하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 곳곳에 화장실에 세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요 몇 개더라 그때? 우리 교회 화장실 많습니다. 한 20개 가까이 됩니다. 한 개까지 이래가지고 보면 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석구석에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 수련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때를 주셨을 때 우리 교회의 청년 수련회에서 청년들을요 다음 세대들을 복음으로 일으키고 복음으로 깨우는 일을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고, 청소년 수련회도 우리 교회에서 합시다. 다른 데 보내지 말고요, 우리 교회로 불러오자고요. 청년들도 불러오고요, 그리고 주일 학생들도 불러오고.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을 저희들이 어린이 수련회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같이 머리를 싸고, 이런 복음 운동들을 할 때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복했다 그러고 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홍보, 우리 교회에 부흥할 건데 홍보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복음 TV라는 좋은 무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 오복음 TV를 여러분 많이 홍보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 영상을 제작할 것입니다. 홍보 썸네일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쉽게 보내줄 수 있도록, 썸네일이라는 말은 사진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썸네일을 만들 겁니다. 홍보 QR 코드를 만들 겁니다. QR 코드를 보내 가지고 클릭만 하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고, 또 숏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숏 영상. 여러분, 요즘 영상 시대입니다. 유튜브가요 아직 유튜브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활용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좀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오복음 TV를 열심히 보시다가 또 설교를 이렇게 보시다가 여기 이거를 쇼트로 좀 만들면 좋겠다. 이거 누가 다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했더니 어느 집사님이요 쇼트를 갖다가 한 7개 이렇게 6분 17초부터 7분 10초까지 이래 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어느 설교 이렇게 적어 가지고 보내니까 제가 어제 그거 7개 전부 다 땄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제가 쇼트를 만들 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숏 영상을 올리고 홍보하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숏 만들 때는 1분 내로 잘라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되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문자로 해서 저에게도 보내주고 여기 이제 기구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소스를 줘가지고 숏 영상도요 많이 만들어 올리자고요. 예? 그런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복음 TV의 10명 이상에게 전달하는 10명에 전달하면 10명이 또 10명에 전달할 수 있도록 자꾸 반복해서 푸시를 하고 보내는 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형 현수막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곳곳에 걸 것이고 버스 안에도 광고를 넣고 버스 밖에도 돌아다니는 버스 밖에도 광고를 붙이고 이래가지고요 이런 복음운동을 예수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교회를 선택하지 못하고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떨어져 있는 이런 이삭도 죽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여러분 지금 신도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 형성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 중심으로도 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아이디어를 줘요.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은 것들인데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디어들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번에 50시간 기도회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운동에 같이 동참해 주실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아이디어만 하나 내주셔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에? 그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표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지요. 근데 이제 봄바람은 넣고 잠바람은 내보내자 이래 써놨더라고. 그래서 야, 저 문구 누가 썼을까? 고속도로 운영하는 분이 아이디어를 낸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국민 가운데 그런 것들을 공모를 할 때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자꾸 함께 이런 일들을 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능력으로 일어나자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 31왕 정복은 쉽게 정복될 줄로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이 복음운동에 여호와의 종으로서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 일을 기억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포하고 또 감사도 힘써 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복음 TV 복음 그 노래도 만들라 그래요. 노래 그래가지고 노래도 좀 배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또 여러분이 운영위원이 되어 주셔가지고 운영위원들은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펼치고 의논하고 같이 하는 이런 분들이 되어 주셔서 주의 복음에 앞장서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것
안에 있도다. 너희의 모든 화평과 어디로부터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여기 모인 여호와의 종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